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뭐 그 추위나 더위를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죠. 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순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위도 소화를 시키고 추위도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더위나 추위를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작업 특성상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해서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이게 더위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더위를 소화시키기가 힘듭니다. 이게 더위에 아주 그냥 체합니다. 이게 살짝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읽었습니다. 19장부터 출애굽기가 이제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장부터 40장까지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그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맥락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또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을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는 지금 19장에서 시내산 아래에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도착을 했고, 이 시내산을 모세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내산을 오르락 하고 또 내리락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지점이 몇 장 몇 절에서 올랐고, 그리고 몇 장 몇 절에서 내려왔는지, 그 몇 번을 거쳐서 오르락 내리락 했고, 또 올라가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를 이제 그 모세의 시내산을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정확한 귀절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아주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베이스,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마주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그 내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읽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 정확한 그 상황이나 지점을
귀절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우리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출애굽을 한 지 제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이제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 쳤고,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장막을 걷고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느냐,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또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제 3월에 3월 1일이겠죠. 그러니까 두 달이 출애굽 후 두 달 후에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달했고, 이제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산 기슭의 산 아래에 이제 장막을 이제 친 거죠. 그러니까 진영을 이제 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시내산을 3번에 걸쳐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서만 벌써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사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칠 때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라는 것을, 호렙산에 올랐다,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니까 그게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출애굽 후에 19장에서만 벌써 우리가 3번을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귀절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불러 가라사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아무도 시내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모세만 시내산에 오르고, 19장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 이야기들,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첫 번째 등산을 3절에서 하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왔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산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백성에게 진술하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 백성들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응답을 가지고 회복을 한단 말이죠.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걸 또 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등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2차 등산을 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러 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또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게 이제 13절까지 나오고 14절에 회복하면서 올라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백성의 말로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산 위에서 2차 등산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이게 2차 하산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그 산 위에 사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이 이제 성결케 된 백성을 이끌고 이제 산 기슭까지, 이렇게 산 아래 바로 기슭까지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이제 1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이제 강림을 하시면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또 세 번째 또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세 번째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은 산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항상 이 시내산에 도달해서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내산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만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등산을 하는 거죠.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고 모세가 올라가고, 거기서 또 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왔어.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하산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주일날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이제 시내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쭉 한번 구글로 봤는데, 대략 한 높이가 예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대략 높이가 이제 관악산 정도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정확하지는 않는데 느낌상. 근데 완전 돌산이 돌산. 끝까지는 이제 돌밖에 없는 그 돌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가 나이가 80이었으니까 그 산 위를 오르락 내리락 19장에서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오르락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고 또 내려와서 백성과 오르락 내리락은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의 대답이나 그 화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80의 그 모세가 19장에서만 세 번에 걸쳐서 산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있습니다. 예. 갑자기 뭐 손님이 또 온다고.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대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성경의 어떤 비밀이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단 객관적인 어떤 그 상황,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 모세, 하나님과 모세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었구나. 이제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고 어떻게 이야기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그냥 시내산 그러면 그냥 뭐 시내산만 나오면 모세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돌판을 받았나 보다. 십계명 돌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전혀 이렇게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바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종교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한번 그 19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19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